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합니다. 사사기 10장입니다. 17절부터 11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11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사사기 10장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입다의 등장입니다. 예. 입다가 오늘 등장합니다. 짜잔하고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계실 때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뭐 이렇게 부르는데 동회 이런 데 가보셨잖아요. 동회, 동사무소 가면은 뭔가를 우리가 신청서를 쓸 때에 거기에 견본이 있습니다. 견본에 항상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그렇죠. 홍길동이 이름이 써 있어. 네. 아유, 우리 같은 세대라 기억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청이나 무슨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뭘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견본 해갖고 딱 써놨잖아요. 거기 보면은 대표적인 이름이 항상 홍길동이가 나와. 홍길동 아시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홍길동이 생각난다는 줄 이해하셨어요? 홍길동이의 저도 이게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홍길동이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못하고 이런 어떤 서운함, 섭섭함 이런 거 아시죠? 네. 오늘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참 뜻밖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장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가끔씩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 입다는 처음부터 주인공으로 환영받은 사람이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본처의 자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배제, 소외, 그로 인하여 상처로 얼룩져 있는 인생입니다. 아무도
입다를 원하지 않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입다는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그 입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연급도 안 되는 엑스트라 정도에 불과한 이 인물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1절을 보면 입다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이 얘기는 나중에 얘기예요. 주인공이 됐을 때 얘기예요. 그는 큰 용사였으나 그 이전에 뭐였다는 얘기예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더라. 우리 한국에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고 왕도 말이죠, 왕비가 있고 그 밑에 뭐 빈이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본처의 자녀가 아니라 후처의 자녀도 아니라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어요. 성경은 참 요런 좀 감추고 싶은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좀 감춰주면 좋겠는데 안 감춰요.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숨기지 않습니다. 입다는 기생이 낳은 사생아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시대는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60, 70년대쯤만 가도 뭐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00년도 되기 이전에도요, 이런 출신들이 천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오늘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그 시대의 사회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건 단순한 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상처가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더니,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본처의 아들들이죠. 본처의 아들들이 이제 성장하니까 입다를 쫓아내며 이르되 너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입다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인 형제인데, 그 피가 섞인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그를 쫓아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원수가 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가까운 사람이더라고요. 가장 나를 사랑해주고 가장 나를 많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버리고 배신할 때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받잖아요. 너는 여기서 설 자리가 없다, 너는 이 집에서 나가라 떠나라, 이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입다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출신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의 현재보다는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보다는 그 어떤 배경을 먼저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도망치듯 돕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잡류가 그들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을 하였다. 이 돕당에 잡류가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잡류 뭐죠? 이 사람에게 쓰이는 표현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잡류라는 말은 예를 들면 물건으로 따지면은 중요하고 쓸모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필요 없어서 버리는 쓰레기,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 사람들에게 버려진 사람들, 여기에는 다 입다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능력이 있어도 버려진 그런 사람들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잡류는 사실 이 사회에 악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혹은 뭐 살인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쫓겨나서 사회에서 격리돼서 갈 데가 없어서 모여든 것이 이 돕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의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잡류가 이
돕당에 입다가 있는 그곳에 와서 그와 함께 출입을 했다. 같이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돕당은 그러니까 변방에 어딘가에 직장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제도도 인정도 없는 그러한 곳에 모여서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 버려진 땅, 그 돕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버려진 땅, 돕당을 훈련소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그 잡류들을 상대하면서 거기서 용사가 되어진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정말 쓸모없이 버려진 땅에 갔더니 거기에 쓸모없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 인생은 이게 다지 뭐. 혹은 거기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잡류들보다 더 잡류처럼 생활을 하면서 더 악하고 못된 인간이 되어질 수도 있을 법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전제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버려졌던, 누가 나를 버렸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버려져서 온 것이 그 어딘가쯤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잡류가 모여서 사는, 정말로 이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돕당과 같은 형편과 처지일지라도 거기서 오늘 우리들은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내가 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싸움을 배웠을 것이며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현실을 버텨가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입다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지금 내 인생이 돕당 같은 곳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빛나지 않는 시간, 계획이 무너진 자리.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버려진 시간은 없다. 나는 버려져서 내 인생이 정말로 망해서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는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는 돕당은 버려진 시간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는데, 즉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럴 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먼저 나가서 싸울 것인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위기 앞에 서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인가?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입다를 쫓아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뼈대가 있고, 그죠? 가문이 있는 사람들, 본초의 자녀들. 그런데 그들이 정작 나라를 지키지는 못해요. 누가 이 암몬 자손과 나가서 싸우겠는가? 아무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문제가 터지니까 그동안 기득권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다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정작 싸워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닌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내쫓았어요. 근데 위기가 오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 앞에서는 자기들은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거야. 지금 이게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싸울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죠. 길앗 사람들이 서로 묻는 겁니다.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울 것인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그때의 이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니까 다시 자기들이 버렸던, 쫓아냈던 입다가 생각난 겁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 비로소 진짜를 알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다시 입다가 생각났습니다. 그 입다가 저 잡류들이 모이는 그 돕당에 가서 용사가 되었더라.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그 소식을 들을 때 평소에 그들은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이 가문의 서자의 자식이고 우리가 쫓아낸 자식이지만 왜 하필이면 저 잡류의 우두머리가 됐을까? 이건 가문의 수치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과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암몬 자손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로소 누구를 떠올렸어요? 입다를 떠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입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시오. 입다가 쉽게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전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입다가 이걸 잊은 것이 아니에요. 그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꺼내서 말하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왜 이제 찾아와서 나에게 너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느냐. 분명히 이 질문에는 그의 분노와 그 깊은 상처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를 찾느냐. 근데 여기서 성경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결국 그 이스라엘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는 권력이 탐나서도 아니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 이제는 내가 원수를 갚아주리라, 복수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입다의 놀라운 영적인 깊이, 사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다를 그저 단순 무식한 이 두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잡류를 거느렸으니까. 그러나 11장 12절부터 28절로 내려가는 이 뒤의 절들을 계속해서 보면 입다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전쟁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외교적인 담판을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이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입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입다의 출신은 변방이었지만 신앙의 뿌리는 누구보다도 든든히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 나를 버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저 그렇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어떤 낮은 자리까지, 정말로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리까지 내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환경,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잡류들이 모여 사는 그 돕당에 버려진 입다는 거기서 잡류들과 같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힘이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신앙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나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을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혹은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시고 지금 나의 길을 어디로 열어주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삶을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입다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후반부에 이제 앞으로 말씀이 진행되어서 하다 보면 그의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사실을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은 버려진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외면받은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인생을 구원의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희 사이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입다는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거론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산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돕당에서도 잡류들과 같이 섞여 살았어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희 사이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입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 왔다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여기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니, 상처가 없으신 분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병든 자를 위하여 온 거잖아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사람을 깊이 사랑해 주십니다. 입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아프지는 않으셨는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묻는 겁니다. 입다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기 이전에 먼저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내가 막 살아도 되는, 내가 못 살아도 되는 이유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다, 이런 항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참담한 외면과 버림 소외 속에서도 입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다의 인생 뒤에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었잖아요. 너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 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우리를 자꾸 제외시키는 겁니다. 너는 우리랑 머리 색깔이 틀려. 너는 우리랑 뭐가 틀려. 자꾸 자기들끼리 공통점을 찾고 그 공통점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자꾸 밀어내는. 하나님은 한 번도 입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사람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우리와 같은 공통점이 없다고 그렇게 사람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입다의 출신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입다의 그 마음, 심령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입다의 과거를 들춰냈지만 하나님은 입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 분은 없으실까요?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어도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나는 늘 뒷자리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그냥 지나치시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느끼는 건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자리에 있다면 오늘 그런 분들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입다가 돕당에 있을 때 그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입다의 인생의 제2장이 쓰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처에 우리의 삶을, 인생을 묶어두시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사람이 준 상처는 사람이 회복시켜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 위에, 오늘 나의 깊은 상처 위에, 어쩌면 한이라고 말하는 그 한 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입다의 인생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던 시간이 있었기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정말로 가정적으로 많은 자녀를 두고 부유함을 누렸던 축복의 사람 욥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부인까지도 무시합니다.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픔, 그 시련, 상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훈련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상처를 딛고 서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분마다의 어떤 아픔과 상처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깊은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70, 80이 드신 그 권사님이 아직도 마음의 한으로 갖고 계신 분을 봤어요. 이런 상처는 나쁜 사람에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서부터 받습니다. 그 또한 친구들과 이웃들과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혹은 목사에게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어떤 상처가 됐든 그 상처를 이유하고 그 상처를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사명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을 만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은 거절, 소외감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돕당 같은 자리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다. 입다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은 버림받았던 너, 상처받았던 너다. 그 상처를 이기고 딛고 일어나고 훈련되어진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네가 일어나 다시 시작할 때 너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실 뿐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입다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상처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부르고 계시고요. 오늘 그 부르심 앞에서 눈물로라도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고 결단 기도드리고 표현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이 시간에 마음으로 충만하게 느끼시는 그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에 믿으면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참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때 아버지 기쁨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받은 상처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상처 위에 사명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용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 아버지 새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채우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눈물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상처 위에 사명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소외의 자리, 상처의 자리 위에 새로운 사명을 세워가기 원하는 성도들 각 사람 머리머리 위와 시카고 교회 위에 두고 온 나라와 민족과 이 땅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